살펴보기 위한 두 번째 핵심 가치로 잡았습니다. 목장은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영적인 소그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말씀이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혹은 완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서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그 소아시아의 7교회임과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단순히 소아시아 7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의 작은 교회 그 목장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이 7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유배가 되었을까요? 그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한 것 때문에 그는 유배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에 대한 끔찍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로의 박해가 간헐적이고 또 부분적인 데 비해서 그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좀 더 조직적이고 더 소아시아 지역까지 더 번져나갔던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에 따라서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인신공격을 당하고 사업상의 불매를 당하고 또한 목숨을 잃기까지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와 같은 박해 시대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굳게 붙들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또한 당시의 7교회는 이와 같은 외부적인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한 박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의 공격이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그런 오염된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류와 죄악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많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해에 의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단자들의 공격이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많은 타락된 모습, 부패된 모습, 오염된 모습들이 교회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고 특별히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서로 갈등하며 우리끼리 서로 비판하며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면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칼립시스, 즉 감추어져 있다는 말하고, 아포, 그것을 벗겨서 밝혀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벗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영어로도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reveal,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런 말의 명사형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벗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본문을 잘 내용을 보면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그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오늘 성경을 봉독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성도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이 읽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런 명령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은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이 받은 말씀을 7교회에 전해라, 그런 사명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은 것은 일단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지만, 나 혼자만 알고 비밀로 감추어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목장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만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목장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목장에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하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목장 안에서 잘 양육되고 훈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양교회, 또 여러 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의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입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보니까 양털이나 눈같이 머리털이 눈을 보니까 심판의 불꽃이 번득이는 눈으로 강하게 그렇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 강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아주 청명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해석을 요하는 중요한 상징들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시각화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검처럼 예리하게 모든 것을 꿰뚫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아주 황홀하고 신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 얼굴을 직접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눈동자를 보고 그냥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일단은 너무나 황홀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빛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대한 분임에 반해서 내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죄스럽고 더럽기 짝이 없는 존재이기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반응이 어떤지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신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닥쳐올지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기 짝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에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다시 죽지 않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 특별히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그분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심판하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사실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본 것이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7별과 7 촛대에 대한 비밀을 직접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7별이 뭐예요? 그건 7 교회의 사자, 심부름꾼, 보냄받은 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 주의 종, 교회의 일꾼은 별이요, 교회는 촛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앙겔로스, 즉 천사라는 단어인데 교회의 지도자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 여기 목자 목녀들, 초원지기, 선교회 임원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에요. 사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스타랑 스타. 네? 여러분이 다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의 사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7 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 목녀 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첫머리마다 이 앙겔로스라는 말을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어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비밀을 풀어서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이, 선교회 귀한 임원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맡겨진 사명은 무겁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음 장부터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 주님의 교회에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물론 이 세상의 교회는 우리 목양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목장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성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빛을 비추는 촛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밝히는 촛대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머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촛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다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교회를 통해서 비춰지는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촛대가 빛을 비추는 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과 같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인내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주님의 촛대인 교회의 사명은 더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고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